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목동도장에서 가족들과 함께 신앙하고 있는 강윤구 태을랑이라고 합니다. 저는 진주 강씨로 져줄 윤자, 구할 구자를 쓰고 있습니다. 져줄 윤자는 어질 인자로도 쓰이는데요. 상제님 진리를 널리 전해서 사람을 많이 구하라는 홍익인간의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도 다녔었고 카톨릭에서 영세를 받고 성당을 다니기도 했으며 여호와의 증인 신앙인들과 성경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해서는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 UBF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수도자적인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션 스쿨을 다녔던 고등학교 시절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 당시는 윤동주의 서시에 나오는 표현처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항상 죄를 안 짓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매주 일요일이 되면 또 신부님 앞에 앉아 고해성사를 하는 죄인이 된 내 모습에 한없이 좌절을 하곤 했습니다. 저의 그런 구도의 삶에서 풀리지 않던 인생의 2%를 찾게 된 것은 상제님 진리를 만나고부터입니다. 증산도 도전 2편 17장 선처는 상극의 운이라 라는 말씀인데요. 죄를 짓는 것이 내 잘못만은 아니었구나. 내가 살고 있는 환경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이구나. 그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도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슴속이 뻥 뚫리는 그런 체험을 하였고 상제님 진리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 후배로부터 상제님 진리를 처음 소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학교 후문 앞 셔터가 닫힌 서울은행 앞에서 그 친구가 밑도 끝도 없이 형은 귀신의 존재를 믿으세요? 이러면서 태울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태울주 수행을 통해서 신안이 열린 그런 사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때는 기독교 신앙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는 아니었지만 평소 같으면 우상숭배라고 거부했어야 할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상님들의 음덕 때문인지 이상하게 끌렸던 생각이 납니다. 후배로부터 전해받은 증산도 책자들 중에는 특히 태사부님 말씀이 많이 와 닿았었고 그 이후 사부님의 강연회에도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렴풋이 제가 신앙하던 기독교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전공인 회계사 시험을 준비 중이었고 조직신앙에 대한 부담감과 심리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선뜻 도장을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서 머리가 아플 때면 상제님 진리책을 독서를 하거나 주문을 암송을 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진리 갈급증은 커져만 갔고 인터넷을 뒤지다가 충격 대예언이라는 카페에서 마침 접속되어 있던 인도자를 만나 30분가량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도전 19편 19장에 나오는 백년 탐물 일조진이라는 말씀에서 제가 크게 깨지게 되었고 드디어 도장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장을 방문하면서 가장 궁금하였던 것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장을 방문해서 3일 동안 사무실에서 계속 교육만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성전이라고 써있는 곳을 제가 들어가 봐도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여쭤보았는데 너무도 흔쾌히 그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성전 안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 그때가 도장을 새로운 곳으로 이전을 하는 중이었고 상제님과 태모님을 그리로 이미 모셔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삿짐을 같이 나르면서 저는 그 도장의 첫 입문자이자 입도자가 되었습니다. 증산도에서는 워낙 큰 체험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체험했던 것들은 너무 소소해서 체험이랄 수도 없는데요. 뭔지는 잘 몰랐지만 그 조상님들의 음덕이란 게 있구나 하고 느꼈던 것은 조상님들의 천도식을 하면서였습니다. 상제님 진리를 알고 나서 가장 먼저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싶었지만 평소 지켜보던 모습이 신앙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 보이셨던 어머님, 아버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누구의 손에 이끌리듯 연이어서 입도를 하시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장남이었던 제가 상제님 신앙을 한다고 극심한 반대를 했던 동생이 조상님들의 손길로 개벽 실제 상황에 대한 꿈을 연거푸 꾸면서 입문하는 모습을 보면서였습니다. 천도식을 올리고 나면 영대가 밝으셨던 어머님의 꿈에 친가 쪽 조상님들이 하얀 옷을 입고 무리를 지어서 청수 모시고 수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또 외선조 천도식을 올리고 난 후에는 외할아버지께서 증산도 도전을 보자기에 싸서 이렇게 어머니 꿈에 나타나셨다는 모습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를 신앙을 했지만 조상님 제사를 끔찍이도 여기시는 부모님 덕분에 자연스럽게 제사를 지내게 되었고 그 덕분에 상제님 진리를 만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는 제사를 지내는 의미를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냥 당연히 후손으로서 지내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를 이끄는 보이지 않는 조상의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 도장을 방문했을 때 도장에 걸려 있었던 상제님의 말씀 중에 도전 2편 26장 10절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를 하늘 땅같이 섬기라. 하루는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면 천지를 섬기기 어려우니라. 천지는 억조 창생의 부모요 부모는 자녀의 천지니라. 자손이 설령을 박대하면 설령도 자손을 박대하느니라. 이제 인종시를 추리는 후천 가을 운수를 맞아 설령신을 박대하는 자들은 모두 살아남기 어려우리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조상은 아니 위하고 나를 위한다 함은 부당하나니 조상의 제사를 극진히 받들라. 사람이 조상에게서 몸을 받은 은혜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지의 덕에 합하느니라 하시니라. 처음에는 제가 상제님의 진리를 선택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하면서 조상님들의 음덕과 기도로 제가 상제님 진리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도 조상님들은 지상에 있는 자손들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며 조상님들과 자손들이 신인 합일로 하나 되어 상제님 일을 이루고 함께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증산도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를 낳아준 조상님들을 제1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주의 주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말씀입니다. 천상의 조상님들께서 노심초사하시면서 자손들을 곁에서 지키시며 그토록 바라시는 상제님 진리를 만나 조상과 자손이 함께 구원받는 천지성공의 그 길을 함께 가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보은